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섯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중심으로 산모를 위한 특별한 배려, 산모를 위한 특별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2장 이 전체가 1절에서 8절까지로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은 늘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제사법이 있고 또 잘못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불이 나와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또 두렵고 이런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오늘 이 산모, 특별히 그 출산한 여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산모를 위한 배려의 시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대로 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다. 여러분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지 이 여인 자체가 사람 자체가 부정하고 또 출산 자체 아이 자체가 뭐 부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출혈이라든가 또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출되었을 때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아주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날이죠. 어떻게 보면 큰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이 태어나지만 그것을 출산하는 여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정하다 이 말이 7일 동안 이 오염되거나 또 해롭게 하거나 또는 뭐 그 여자 산모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이란 것은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곡한 표현이죠.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외부적인 감염이나 또 접촉을 줄이게 함으로써 충분히 그 사람이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뭐 오늘날 또 우리가 아이를 놓고 한 3, 4일 또는 일주일 또는 뭐 더 길게 보면 그것을 조리하는 기간은 더 길죠. 그런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할례의 언약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덟째 날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들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첫 이 하나님의 언약의 정상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아들이 처음으로 태어난 지 8째 만에 할례 행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는 모두 이 언약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기간을 정해놓는 것을 보게 되죠. 여자아이일 경우,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33일을 지내야 되고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일주일 그리고 산후 조리 기간에 할까요? 그건 33일 있으면 깨끗해진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일을 부정하게 되고 가까이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66일을 그러니까 남자아이들보다 배를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남자 여자를 그렇게 차별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어쨌든 남성이 좀 우위에 있었던 그 고대의 그 가치관이 좀 반영되었다 이런 것을 또 있지만은 실제로는 여성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여아 출산에 더 많은 휴식을 부여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그냥 차별과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 여성의 아이를 놓고 또 여자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나중에 또 어머니가 되고 이런 모성의 관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하나님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회복이 필요한 산모에게 하나님은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산모를 위한 아주 특별한 배려지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런 것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아이를 놓고 보통은 뭐 한두 달 또 길게는 석 달까지 굉장히 조심하고 또 이렇게 산모도 또 몸을 북돋우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놓고 나서의 여성의 몸이 어떤지 또 아이가 어떤지를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출산 후에 이 정결의 기간은 산모를 위한 배려의 기간이요.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접근을 금지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만 출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정결 기간을 마친 여인에게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허물을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모두 속하고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산 자체가 뭐 죄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많은 출혈로 인해서 이 여성은 거의 뭐 죽음에 가까운 이 고통을 경험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로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여인들은 만약에 그 양을 못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줍니다.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포들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하고 계시죠. 참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시고 또 그 방법을 늘 하나님 먼저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그 제물보다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쪽에서도 보면은 이 그 극빈자들이 고운 가루 한 움큼만 드려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로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12장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그 많은 구절 그 장 중에서 12장 전체를 산모에게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또 회복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누구보다도 염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무엇보다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해 공식적으로 여인들이 그렇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연약한 자에 속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연약한 자에 속합니다. 또 회복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출산을 하고 또는 뭐 어떤 그 육아를 하고 이런 위치를 담당하지 않고 있더라도 세상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연약한 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또 아픈 자를 회복하듯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의지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영적인 부흥과 또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낳은 이 여인에 대해서 또 그 이스라엘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또 약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또 건강적으로도 연약했던 이 출산 이후의 여인들에 대한 그 세심한 배려를 통해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과 또 건강 상태와 또 삶을 아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